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상가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캐롤송이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저도 캐롤송을 들으면 과거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캐롤송을 하고 또 들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찬양을 들으면 성가대에서 우리 선배들이 또 누나들이 또 성가대 주의자님과 또 특성을 부른 그분까지 선명하게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어린 아이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내가 다 갚았다, 완성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원당에서 이제 교구장으로서 이제 12월 달 때 그 장례를 맡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장례식에 이제 장례 인도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 집안의 가정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데 어린 아이가 5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어린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 장례식에서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없는 모습을 보니까 제 아들이 또 생각나면서 마음이 더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데 이 집안은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또 장례식에 오히려 위로와 기쁨이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았더니 그 장례식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한 장례식은 이제 남편이 세상에 떠날 것을 알고 그동안 함께 했던 것을 감사하며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준비의 차이가 삶의 모습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 것이죠.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은 고통스럽게 절망했지만 또 한 사람은 그 임종의 모습을 잘 준비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내일의 만남을 기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매우 차이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과 준비하지 않는 삶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삶과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차이가 없겠습니까? 매우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추억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우리가 2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들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내용을 우리가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고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약속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역사는 마지막 커튼이 다 뒤로지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 이 온난화로 인해서 특별히 태풍이라든지 이런 바다의 현상들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뉴스가 나왔는데 이 토네이도가 한 400km를 이동하면서 10개 줄을 동시에 쳐가지고요. 100명이 사망했어요. 네. 10개 주가 동시에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토네이도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분한테 얘기했는데 토네이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리고 불이 한번 나면 꺼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LA라든지 호주라든지 곳곳에 우리가 불이 나는 모습을 보셨죠?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이 자연의 재해인데 점점 강해진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완악해진다는 모습 이미 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해서 우리가 잠 안 자는 그런 약 먹고 잠도 안 자고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옛날에 잠 안 자기 위해서 막 약도 먹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집트 상인에 의해서 팔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렸는데 이집트에 갔는데 누구의 집에 가냐면 바로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셉이 하는 일들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위 대장 보디발이 유심히 보았습니다. 근데 저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는 일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느끼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치리하도록 만들었어요? 요셉이 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보디발의 하나만 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집의 총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셉이 너무나 용모가 뛰어난 거예요.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을 놔두고 이 요셉에게 관심을 갖고 나중에는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예 양 요셉을 작정해서 옷을 잡고 하는데 요셉이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위기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죄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누구냐,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신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쉽게 해가지고 신부를 신랑에게 이제 시집 보내기 위해서 지금 단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단장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바로 신부라면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뭐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그렇겠습니까? 다 같이 나누죠. 심지어 모든 지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신랑께 신부께 되는 거고 신부께 다 신랑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시집을 가면 아예 성도 바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얘기하자니까 너는 이제 김씨 집안이 됐어. 너는 이씨 집안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의 모든 신분과 지위가 이제는 신랑과 함께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생들 보니까 교복을 입어도 나는 어느 학교 학생이야 라고 자부심이 막 들잖아요. 그죠?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이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훈련소 생각이 납니다. 네. 저는 논산로에서 170년대 7중대 사수대 훈련병 168번. 왜 기억이 납니까?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인으로서 이 육군훈련소에 훈련소장이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이 대한민국에 바로 이 수하는 국군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170년대 소속이고 그리고 7중대 사수대 너는 168번이다. 누가 너를 부르면 네 훈련번 누구로 갑니다. 딱 얘기하는 거지. 과거 이름이 아니라 훈련년 168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날 찌르면 당신 누굽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아니면 그냥 과거에 내가 그냥 과거의 사람인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특권이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 능력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특징이 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뭡니까? 내 신랑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냥 너 가. 그런다. 너는 가. 마귀는 가라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심어지게 되면은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명한 감독님인데 그 밑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한 애들과 그리고 또 쉽게 해가지고 마이너 리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진짜 어떤 실력의 차이가 나나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시면서요. 실력 차이 없어요. 그냥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진짜요. 명무대 나오고 이런 애들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명문대 모든 것에 줄 수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바로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영생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모든 특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쉽게 가지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누구네 아내네? 저 사람 누구 집 아들이야? 왜 그래요? 그 품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나 아내였어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답게 쉽게 가지고 군인 들어가면 충성하면서 막 걷는 것도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도 육군훈련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육군훈련소와 육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육사는 밥 먹을 때 각을 딱 모여 탁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딱 그렇게 먹는데요. 왜?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의 엘리트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각도 있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군사관학교는 벌써 딱 나오자마자 계급장이 사병이 아니라 장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모든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훈련소에서 보니까 진짜 육군사관학교 나온 분과 사관학교 나온 분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뭔가 다른 그러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5장에 열천에 비유해서 깨어있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두 번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결혼식은요, 이제 신랑이 자기 집을 다 준비하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집에 올 때 신부에서 이제 결혼 잔치를 하는데 그때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누가 나가느냐? 열처녀가 이 들러리들이 등을 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전기시설이 있으니까 딱 키면 밝혀지지만 그때는 전기시설이 없으니까 등이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광주에는요, 빛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 깜깜해. 깜깜해도요, 너무 깜깜한 거예요. 저는 보통 서울에 살고 또 일산 저 주엽동 중앙에 살았기 때문에 밤이 돼도 그냥 환했잖아요. 근데 여기 광주에 내려오니까 밤이 되니까 깜깜한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총총 떴었어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요, 옛날에는요, 더 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빛이 없는 곳 가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지리산에서 한번 등반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내려오다가 저녁이 한 4시 정도 돼가지고 빨리 내려가겠다는데 갑자기 4시 한 반 정도 되는데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길래 야, 해 멋있다 해가지고 잠깐 해 구경했는데 해가 뚝 떨어지니까요. 갑자기 껌껌해지는데 도시에서의 이 어둠은 이거 아니에요. 앞이요,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요. 깜깜한 거예요. 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숲이 생기니까. 그래서 야, 이 어둠이 진짜 무섭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진짜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등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시계도 뭐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요, 기름이 없이 그냥 졸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옵니다 라고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의 처녀는 졸다가 기름을 딱 켜고 딱 나가는데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왔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야, 좀 빌려줘 해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야, 빌려줄 수가 없어. 가서 빨리 가서 사와. 근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잔치는 시작되고 가보니까 야, 너는 못 들어와.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5명의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소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등을 켜야만이 신랑을 볼 수 있잖아요. 잔치가 어떻게 되건 그냥 졸리니까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여기 2가지 모습이 보이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신랑이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 그 개척하기 전에 만두집에 자주 갔습니다. 사실 전 만두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만두 광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요 두 가지를 좋아해요. 빵과 만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집 사람이 롯데 그 면세점에 있을 때 딱 가면은요 항상 기다리라고 하고 그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뿌숑이라는 그 빵집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거기서 빵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호텔에 티켓 주면서 가서 수영장 하고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요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나는 빵 안 좋아하는데 난 만두도 안 좋아하는데 근데 사람이 먹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빵돌이가 되는 거죠 또. 그래가지고 저도 빵을 나중에는 먹게 됐어요. 그런데 만두에 대해서 제가 진짜 야 이게 만두구나 하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만두 좋아합니다. 만두 사주세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제가 일산에 미디양이라는 그 만두집을 가게 됐는데 와 만두의 신이에요. 이렇게 만두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원래 그 행신이라는 곳에 만두집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당신 여기서 만두 그 집 할 분이 아닙니다. 저기 일산 최고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데 갈 수 없다고. 아닙니다. 이 기술이면 은행에 융자도 나오고 당신이 가게 월세 내는데 상가를 사십시오. 빌딩을 사가지고 그리고 월세 받으면서 그리고 당신이 이 돈 나는 거 벌어가지고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산에 가가지고 지업동에요. 건물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요. 저는 아주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어 가지고 먹을 때 하루는 부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이 참 답답해요.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김치만두 만든다고 김치 속을 2달을 만들었다는 근데 다 버렸대요. 왜 버렸냐고. 그 맛이 아니래요. 무슨 맛인데요? 원래는 이 속에 들어가는 이 김치를 강원도 고냉주 배추를 쓴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인지 고냉주 배추가 없어가지고 그냥 배추 썼대요. 그래도 맛이 나오겠지 했는데 막상 만들어 쪄보니까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돼. 다 버려.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한 번만 쓰면 되지. 손님한테 뭐 그럴 사람 얼마 있겠어. 근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손님이 왕의 목사님. 목사 맛이잖아요. 사람도 다 입맛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합니다. 난 그렇게 장사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큰 걸 깨달았습니다. 야, 손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가 번창하는 거예요. TV에도 몇 번 나왔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이번에 뭐 저기 갈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만큼 이분이 손님을 왕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왕처럼 대접해 보세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정말 집중하고 왕처럼 관심을 갖고 그가 좋아하는 것 들어주고 하다 보면요. 자녀는 좋아하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모든 관계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분은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5명의 처녀처럼 아유 신랑이 오고 말고 졸려 죽겠다. 잠이나 자. 기름을 어떻게 하고 기름을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쟤네들이 기름 준비했으니까 저거 가지고 하면 돼.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기름 좀 빌려줘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기름을 못 빌렸다는 거예요. 못 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뭘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 은혜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우리 어머님이요. 권사님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게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는 들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궁금해지죠?
마찬가지로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는 분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 관심을 듣고 주님의 해석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다 사실적으로 말씀하셨으면 그런가 보구나라고 했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면 정말 이 뜻이 뭐지?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의 깊이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삶인가, 내가 소명이 있는 의식인가라는 의식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소에서 지나가는 주기가 푹 찌르면서 딱 얘기할 때 뭐예요? 찔리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훈련반 168번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나와야지. 왜 찔러요? 그러면 따고 맞노. 요즘엔 우리가 때리지 않지만 옛날에는 네가 어떻게 왜가 왜 나와? 너는 훈련반 168번이지. 그러면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군기가 들어가지고 찌를 때마다 네! 168번 누굽니다. 라고 나올 때까지 두들겨 맞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좌로 걸러, 우로 걸러, 앞으로 가, 뒤로 가. 왜 합니까? 네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좌로 걸러, 우로 걸러, 김밥말이 하고 우리가 앞으로 갔다 계속 굴리는 거야. 근데 내가 정체성이 딱 되면 누구예요? 마귀가 한계를 왔다 일국이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오락을 하자고 하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든 관심을 안 가져요. 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 있는 사람이 책상에서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고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당에서는 마지막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우리가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전체를 천천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은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절세.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중요한 이 결혼식 할 때 초청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장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혼인잔치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종들이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요. 옛날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조마식 장로님이 늦게 왔다고 해가지고 장로님 저기 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서서 예배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신랑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예.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올 때 슬기로운 처녀에게 가서 빌려달라고 했지만 빌려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아야지. 다른 사람 은혜, 다른 사람 간증, 다른 사람 체험. 목회자는요 다른 사람 목회, 내 목회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남들이 없는 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못 빌렸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만약에 엄마 나 밖에 나가가지고 나 이거 돈 이거 내가 이 돈 백으로 내가 이거 가져왔다. 그러면 너 어떻게 가져왔는데? 내가 어떤 집 보니까 그 집에 돈 많은 집인데 백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훔쳐왔어. 그럼 부모가 아유 잘했네. 누가 안 봤냐? 너 힘들지 않았냐?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더라고 보니까. 자녀가 잘못해도요. 야 너 괜찮아? 그래. 잘못하면 맞아야 돼요. 심지어 자기가 부모가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식을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내 자식 왜 건드려? 그러니까 애들이요 개판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네. 요즘 부모들은요 뭔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감당 못해요. 요즘은 웬만한 부모들 자기 자녀 감당하는 자녀를 봤습니까?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벌벌 떨어요. 네. 오히려 신주단지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엄마가 나 좋은 거 사줬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니들 그렇게 살면 개판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안 열어주는 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어? 지옥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아니 훔쳐온 걸 갖다가 잘했다고 그리고 야 누가 널 때리지 않았냐? 경찰은 없었냐? 혹시 뭐 어려운 걸 없었냐? 참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망치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옥이 있어야 마귀가 들어가고 악한 자가 형벌받고 의인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회에 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많은 목사들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왜 죽어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우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지. 그 죄가 무섭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엉뚱한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미국에 보면은 신신학자 이런 분들 보면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데 지옥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은 닫히는 거예요. 문은. 근데 와서 얘기하죠. 문 좀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회는 한 번뿐이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남편 아내 친구 이웃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 젊은이들이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번 생은 너무 어려우니까 망했어. 그래가지고 기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기약하자는데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살이 많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한 번 산다는 거 한 번.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다 잡혀서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에 잡혀 사는 거예요. 이 돈 없으면 죽는다. 근데요 우리가 돈을 초월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돈 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쿠팡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쿠팡이 서울에서 보니까 서울은 시간이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오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물건을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 시켰는데 오늘 새벽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쿠팡이 한 일이 뭡니까? 계속 수존을 투자했죠.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엄청 이 모든 그 물류 업계를 다 아주 다 쓸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누군가 무언가에 다 그렇게 잡혀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건에 꽂혀서 막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돈에,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쿠팡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1월 달에 뭐 사는지, 2월 달에 뭐 사는지. 그러면 1월 달에 뭘 사는지 알면 그 팔리는 걸 갖다가 딱 이미 다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싣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다 물건은 와 있어요. 다만 시간의 그 거리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미 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또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리가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명예에, 어떤 사람은 평생 어떤 쾌락에 잡혀 삽니다. 제가 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일하실 때 일하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술도 무섭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건 하토 치고 노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토를 짝도 모릅니다. 진짜. 아예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하토 치는 분들 보니까 어디 진짜 대단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앉아서 그 안에 그냥 뽀얀 담겨 연기가 가득하는데 세상에 무슨 독가스 실도 아니고 그 안에서 견디면서 그렇게 견디는 거야. 이야, 대단해. 에? 근데 저는요, 그렇게 앉아있을 막 허리가 끊어진대 자기들이. 그러면서도 해. 에. 왜 그럴까요?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름에 한번 잡히고 우리가 잡히면 뭐 사회 유명인 이런 사람 상관없어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잡혔어요? 우리 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자. 예수님께 붙잡혔을 그 삼층천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안개와 같고 분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이제 대강절, 주님이 오신 대림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로 신부라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주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들어 목숨 걸고 뛰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뛰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